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17세 소년 요셉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고 그 화려한 채색으로 입고 살아왔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 소년이 이제는 낯선 이방의 땅 이집트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산 이스마엘 상인들은 그를 이집트 노예 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요셉을 사게 됐는데 그는 바로 바로의 신하이며 시위대장인 보디발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디발이 시위대장으로 소개되는데 문자적으로 도살자들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군대 장교로서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왕의 경호대 혹은 사형 집행을 담당하던 고위 관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이런 보디발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꿈과 희망이 이제는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의 상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한순간에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자유인에서 종으로, 꿈을 가진 소년에서 절망으로 한순간만에 바뀐 것입니다. 가장 밑으로 떨어진 그런 인생이 바뀐 그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요셉의 낯선 곳,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요셉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을 감싸주는 자도 없고 누군가에게 요청할 수도 없고 그 무언가 하나도 비빌 무언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가 붙잡은 것은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도 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함은 우리의 상황과 신분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늘 형통하진 않습니다. 때론 요셉과 같이 절망적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실직, 갑작스러운 질병,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어려움 등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의 사랑도 변함이 없다. 더욱이 너의 정체성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된다. 그러니 상황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마라. 세상과 비교하지 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서 내 처지, 내 상황으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왜 이런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것인가? 내 자녀는 왜 이런가?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 묻고 절망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요셉에게는 절망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갈 그 스스로를 집어넣을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 절망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심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나의 상황이 곧장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루아침 만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절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전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가 하나님의 충만한 반전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은 17세입니다. 그를 총리로 바로가 임명한 것은 30세였고 그가 감옥 가운데 살고 있었던 시간은 무려 2년간이었습니다. 30세에서 17세를 빼고 감옥 생활에 2년을 빼면은 11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충만한 복을 확인하게끔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11년이나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당장 왕궁의 총리가 되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요셉과 동행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요셉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에도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통의 시간을 즉각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당장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형통함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표현이 39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 결과로서 요셉은 형통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의 형통이 요셉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라고 2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형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적 번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잘되게 하다라는 뉘앙스를 지닙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자녀인 요셉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가 속한 보디발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서 라반이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조카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라반은 번영했던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착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단 한순간이라도 그의 육신적 삶이 가치 있다고 자랑할 수 없지만 복음과 세례와 제 용서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악하고 나쁜 적들에게조차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고 자랑할 수는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세상은 아무리 자신의 노력, 성취 혹은 인간적인 가치를 아무리 높게 쌓아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본질적으로 죄와 악함에 묶여 있고
스스로는 결국 참된 축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들에게조차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는 믿는 자들 안에 있는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영광의 순환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복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복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형통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함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주 악하며 결국 멸망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나와 같이 이곳을 향하여서 축복의 통로, 복음의 유통업자가 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이 복과 복음과 형통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아니면 진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 주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명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물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산골짜기에 모아놓고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로 계속해서 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그 사이에 스며들고 녹아들어서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머무르면 썩게 되어버립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러니 내가 얻은 복음을 세상과 단절된 채 우리만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하며 가두어 버리려 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도 복음은 통용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진리이며 소망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 복음을 필요 없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부담스러워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더욱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나라와 민족과 세상 열방을 향하여서 이 시선을 향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부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면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는데,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자신의 전부를 맡기겠습니까? 요셉의 일관적인 태도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기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총애도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1순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요셉에게 있어서 1순위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자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노예일지라도, 지금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힌 죄수라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1순위로 항상 선택하며 살아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때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비방과 웃음과 부당함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2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잊혀지는 삶을 기꺼이 살아냈습니다. 세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비방합니다. 한국교회를 비난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까지도 비웃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것은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의 인정이나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될 때 결국 그 모든 비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듯 우리도 세상의 비난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듣기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며 수고하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